하늘의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보시며 인사 나누시죠. 날씨가 좀 우중충해서 우중충한 얼굴로 인사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오른쪽 보시면서 밝게 잘 사셨죠? 아멘. 내 왼쪽 보시면서 물론 잘 살았습니다. 싱싱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소식, 기쁜 마음으로 하늘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또 박주환 선생님께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셨습니다. 우리 박주환 선생님 고은비 성도님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박예설, 예수님의 들었는데 예설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우리 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 하늘교회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되게 이번 달은 또 축복이 많네요. 그렇죠? 우리 지한이 또 예설이도 함께 보게 됐는데요. 또 보는 날까지 또 계속 축복 기도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또 축복의 문자도 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부서별 원래회가 오늘 예배 오전 예배 후에 만남이 있습니다. 각각 모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고요. 예배만큼이나 많이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12월의 월삭 기도회, 월삭 기도는 12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 30분에 진행되어집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또 12월 찬양 예배가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가 주일 예배 후에 찬양 예배로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2015년 마지막 심야 기도회가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마지막 심야 기도회네요. 그렇죠? 같이 오셔서 한 해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아마 성탄 예배도 기다리고 있고 송구 영신 예배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 마지막 심야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늘교회 수요 예배 찬양 예배 진행하는 일 수요일 저녁 6시에 진행됩니다. 또 준비하고 있는 청년부에서 비전 트립 캄보디아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우리 추수감사 예배 때 우리 같이 바자회 나누었는데 뭐 별거 아닌데요. 물건 기증해 주시고 조금 웃으며 함께 나눴는데 19만 6천 원인가요? 되게 많이 모았죠. 또 이 금액이 어려운 이웃들에 쓰여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세가족 가정이 좀 한동안 조금 뜸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론 이렇듯 와주시고 계속 교육하고 있지만 계속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세가족 가정 받으시고 또 내가 누구 전도해서 오면 이거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더 교회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반기 세례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 예배 때 세례식이 있는데요. 세례 교육이 12월 13일 또 20일 날 있습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세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용 안내에 오전 예배 기도회 김규식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또 마음 나눔, 해외 활동, 또 해외 선교, 또 급식 지원하는 일, 계속해서 우리 한월학원 지원하는 일에 기도와 물질로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월의 모임의 소중함을 알고요. 처음 오신 분들, 또 가끔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이 환영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며 함께 공독합시다.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네. 시간에 한월 성가대에 감사 찬양이 있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교회 이야기 24번째 순교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네, 좋은데요?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 볼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순교입니다. 순교, 보통 이렇게 따라 죽을 순에 가르친 교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침을 따라 죽는 건데, 특별히 사전에 보니까 그냥 일반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라는 뜻이랍니다. 목숨, 목에서 쉬는 숨이겠죠, 그죠? 목숨. 이것도 사전 찾아보니까 숨을 쉬며 살아있는 힘, 살아가는 원동력, 명, 생명이랍니다. 여러분 언제 숨을 처음 쉬기 시작하셨어요? 태어날 때. 근데 뭐 이게 뭐 뱃속에서도 떼줄을 통해 숨을 쉰다고는 한다고는 하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으앙 하고 울면서 실은 아기 첫 울음소리를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 달 전에. 근데 되게 큰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아기 태어나 좀 있다가 두고 보자. 근데 가면 아기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통 몇 가족이 있어요. 근데 기다리는 거죠. 어디가 먼저 나오나 기다리는데 두 가족, 그러니까 셋이 있었는데 둘이 남았어요. 저밖에 안 남았잖아요. 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작은 울음소리 딱 듣고 우리 애가, 근데 주변에 저희 부모님들은 다 못 들으셨대요. 못 들으셨대요. 그때 맞는데 그리고 좀 이따 보더니 차은혜 보호자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아기를 처음 봤죠. 그러면서 이제 아기의 우는 소리를 처음 들은 거죠. 실은요, 그 숨이라는 거, 그래서 이 살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날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생 자체가 나다 태어나다라는 뜻도 있고 살다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목숨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요즘에 그 아기가 태어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좀 계속 아기에 대한 있다 보니까 목숨이 이렇게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보다가 세월호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진만 나와도 그 마음이 어떨까? 그러니까 작년이 더 많이 웃긴 했는데 그 마음은 지금 더 많이 느끼는 것 같거든요. 또 프랑스 테러 그거 보면서도 그 가족들 마음이 어떨까? 또 시리아 난민들, 프랑스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 다음에 어제도 이렇게 넘기다가 한 KTX 초기 2004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있었던 그 여승무원 하나가 3살짜리 아이를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때 사건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2년 동안 있었는데 원래 정규직 시켜주기로 했었는데 근데 쫓았고 그 4년 만에 2010년에 복직이든지 아니면 그 4년 동안의 것을 그러니까 직원이다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고법에서. 그래서 일단 4년 동안 연봉 8천만 원이랑 해서 이제 2010년에 이겼다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대법원에서 직원이 아니다 라고 판결이 8년 만에 난 거예요. 8년 만에. 그렇게 돼서요, 지금 그분들이 4년 전에 받았던, 5년 전에 받았던 8천만 원이랑 그 다음에 이제 폐소 비용까지 1억이 넘게 갚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아마 20대 처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시작했던 젊은 처녀들이 지금은 엄마도 되고 3살짜리 딸을 두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근데 심지어는 생명 같은데 아이를 두고 스스로 달렸으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 시린이 차 사고 날 때도 그렇대요. 차 사고가 나는데요, 사람은 이 핸들을요 오른쪽으로 꺾을까요? 왼쪽으로 꺾을까요?
어느 쪽 볼 것 같아요? 여러분 딱 잡아봐요. 잡고서 딱 사고가 나요. 그러면 이렇게 꺾을 것 같아요? 이렇게 꺾을 것 같아요? 앞에서 차가 달려와요. 예,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꺾는 겁니다. 왜요? 내가 왼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꺾어야 이쪽 여유가 있죠? 그럼 누가 먼저 죽겠어요? 항상 그래 조수석이 먼저 죽습니다. 실제로. 근데 가끔 안 그런 경우가 있다. 차가 달려오는데 이렇게 꺾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 지키기 위한 거예요? 옆에 있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 목숨 소중하죠. 그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진짜 소중해요. 근데 가끔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가끔 있어요.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내가 내 죽음을 무릅쓰고 이걸 일을 트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남자 만나세요? 그런 남자 만나세요. 그런 남자 만나세요. 만날 수 있어요? 예, 소중한 것. 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거든요. 왜냐면 이걸 왜 무게로 따지냐면 이 천칭이라고 하죠. 예전에 모든 가치를 이걸로 매겼잖아요. 예를 들어 금도 더 무거운 게 더 가치가 나가죠. 그죠? 그래서 더 무거운 것, 그게 진짜 더 소중한 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진짜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한번 잠깐 좀 생각해 주세요. 내게 가장 소중한 거. 실은 내 꿈도 소중해요. 그죠? 내 꿈을 위해 얼마 전에 또 어떤 아이랑 얘기하는데 엄마 씨야 막 이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하는 거 못하게 한다고. 진짜 아빠는 좋은데 엄마는 씨야. 왜냐면 그 친구한테는 엄마보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이 더 소중한 거예요. 또 가족 소중하죠. 가끔 저희 감동적인 얘기, 가족 얘기하면 조절 감동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정말 죽어가면서 아니면 심지어는 내 몸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 그런 거 너무 안 돼요. 근데 꼭 이런 좋은 것만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돈을 위해서 그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경우도 실제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내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요. 여쭤보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니까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성경 이야기를 돌아가면 스데반의 재판을 이야기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스데반의 재판. 고소 내용이 이거였어요. 율법과 성전을 거슬러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거슬러 말했다는 걸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반대되는 논제로 말했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하면 우리 뭐냐 한우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을 텐데 못 떠올라요? 디베이트. 실은 이 디베이트라는 게 토론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거 대립 토론으로 저희가 게임으로 많이 하는데 대립, 찬성과 반대가 딱 갈리는 걸 갖고 실제로 수업을 해요.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뭐 예를 들어 어떤 거 있을까요? 뭐 그냥 조금 정치적이지 않은 먼 걸로 해볼까요? 핵 개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핵발전소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된다. 그냥 한번 흔들어 보세요. 찬성, 핵발전소 더 지어야 된다. 반대. 별로 생각해 본 적 없다. 예, 그러니까 어느 쪽에 상관없어. 이 대립토론은 뭐냐면 내 의견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서요. 제대로 뽑아요. 그래서 우리 팀이 찬성이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이 되면 무조건 찬성을 해야 되고요. 반대가 무조건 반대를 해야 돼요. 그걸 갖고 점수를 매겨. 꽤 재밌는 게임인데 이 스테반의 이야기를 이 대립톤으로 좀 재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원래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저걸 가운데다 놓고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볼까 하다가 그냥 한번 해보려면 일단 제일부터 뭐부터 시작을 하죠? 입론을 시작하죠. 일단 먼저 입론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대제사 쪽에서 한번 가볼게요. 이런 겁니다. 율법과 성전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율법과 성전이 왜 중요하나요? 우리 지난번에 이 삶이 중요한 예배가 중요한 3주전 했던 거 기억나세요? 삶이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실은 둘 다 중요하지만 나름 입장이 있는데 솔직히 삶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이런 게 많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이런 것보다 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솔직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럴 때 내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뭐의 문제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교에서 왜 충교를 왜 얘기하는데요? 수많은 가치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예요? 나라에도 원래 표가 먼저인데 그죠?
원래 효가 먼저예요. 부모에게 효하는 게 먼저예요.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따라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한별교회가 그 우선순위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든. 그래서 난 이게 옳아라고 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어디나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반대로 이제 스테반이 나오는 거죠. 스테반이 나와서 얘기하면 실은 이 입론의 반대 입론은 이런 입론이 돼야 돼요. 어떤 입론이 돼야 되냐면 율법과 성경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실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실은 율법을 어기며 살지 않았는가를 물어요. 이걸 얘기하지 않냐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뭐 아브라함이 많이 좀 실수 많이 했거든요. 근데 특별히 요셉 때는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모세 때는 실은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버리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어겼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율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다.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선택하신 마음이 더 중요한 거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킨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된 다음에 율법을 받았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게 먼저예요. 할례전은 그 얘기를 가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나오죠? 교차질을 해야죠. 교차질을 해야죠. 이제 거기에 반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근데 결국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던 거 아니야? 지금도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 우리 믿음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더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버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처럼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 게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따라가야만 한다. 그럼 만약에 그런 기준이 무너지고 나면 대안이 있는가? 제가 만약에 여러분 꽤 저희 이 영상 보고 예배드리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제가 먼저 여기서 여러분 술 마셔도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했다고 합시다. 그거 하고 딴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은 술 마셔도 된다 그랬다고.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을 얘기할 수 있는가? 이제 누구 차례예요? 스테반의 차례예요. 이 스테반 얘기는 직접 스테반의 목소리를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옳은 것을 예언한 사람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이건 예수님 얘기인데 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실은 언제나 성령,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린 거스르고 있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 나온 모든 예언자들 너희가 비박한 게 아니야. 근데 너희도 지금 똑같다는 거죠. 이걸 묻는 거예요. 너가 율법을 따를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한 번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누구한테 말한 거냐면 지금으로 보면 목사님들이 일요일 앉아 계신데 거기다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일요일 앉아 계신데 당신들이 율법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욱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언제? 근데요 실은 제사장들이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냐면요 실은 율법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걸 알아요. 근데 율법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토론하는 게 뭐였냐면 어디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였어요.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 만약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어디까지 그 사랑을 나눠줘야만 하는가? 라고 물을 때 끊임없이 율법학자들은 뭘 얘기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딱 제한을 시켰어요. 우린 여기까지만 사랑하면 돼. 나는 저건 사랑할 수 없어. 그리고 나서 실은 만약에 여기 목사님, 전도사님들, 뭐 장로님들 쭉 앉혀놓고 권사님들 쭉 앉혀놓고 만약에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은 생각이 있겠죠? 그 얘기를 듣고 아닌데 나는 하나님 말씀 100% 따랐는데 라고 말할 지도자는 없어요. 왜냐면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아요. 전문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 마음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제 소리를 안 들으실 거라고요. 저런 젖다기 사람 얘기를 애들 그러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조심해야겠네요.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봐요. 조심 들어야 돼요. 솔직히 그냥 얘기할게요. 이 가운데 겉과 속이 다르게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겉으로 목사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목사 하죠? 칭찬하는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 겉과 속이 다르게 제일 클 가능성이 이건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본 적 있어요? 그냥 판단하지.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전 말을 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참 쉽게 내 마음대로 저도 제가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해요. 여러분 실은 이거를 율법학자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세례 요한처럼 내가 말씀을 지키기에 차라리 아예 광야로 나가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예. 근데 실은 이 얘기를 딱 했으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반론이 나와야 돼요. 근데 실은 반론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나오지 않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얘기했어요. 그냥 화가 났고요. 그 다음 절에 바로 돌멩이 던지죠. 왜일까요? 찔렸어요. 내가 그렇게 한 게 맞거든요.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건 이거예요. 순교잖아요. 스데반은 실은 이렇게 될 게 아마 좀 보였을 거예요. 저 사람은 이 말을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한 걸까? 그 자리에서 대놓고. 왜냐면 스데반에게 가장 소중한 건 내 삶과 율법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삶과 율법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사랑이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죄인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율법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갔었나봐요. 월요일에 되게 좀 독특한 모임에 갔었어요. 월요일날 1, 2교시에는 이제 안보에 갔었고요. 그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우리 시험이나 학생이 많이 오네요. 그게 재밌었어요. 근데 실은 저녁이 더 재밌었는데 어떤 부부 세미나를 갔어요. 서울에 막 열심히 다녀봤어요. 갔는데 단체 이상형 WPK 무슨 단체인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아무튼 딱 갔어요. 근데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전화할 때부터 목사님 부담스러운 거 아시죠? 막 거기 나온 모든 인원들이 너무 부담스럽게 저한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상한 단체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어떤 단체인지 들었는데 잠깐 잊어버렸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죠. PK가 뭐냐면 페스토스 키스라 그래서 목사의 자녀들이에요. 그게 웃긴 거예요. 목사의 자녀들만 모인 모임이 따로 있어요. 한 9년 전에 시작했고 지금 그거 헤어지고 800명이에요. 근데 800명 가운데 자기들끼리 모이다 보니 커플이 생긴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800명 중에 50커플이 생겼고요. 벌써 아기가 20명이래요. 그래서 간 거예요. 페스토스 키스 딱 그 모임에 갔는데 이제 저도 PK거든요. 좀 목사님이잖아요. 괜히 좀 동질감을 좀 느끼면서 이제 가서 저래서 이렇게 친절했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딱 갔는데 제가 비폭력 대화를 가르치는데요. 아주 이상한 대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중간에 아주 가볍게 묻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TV를 보는데 여러분 자녀가 손을 빨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보통 어떤 대답 나올까요? 보통 빼, 들어 뭐 이런 거 나와요. 무슨 데 당연하죠. 빼, 붙이면서 들어 또 이 정도 나와요. 근데 만약에 TV를 보는데 여러분 자녀가 손을 빨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딱 물었는데 한 PK가 이 대답은 아예 안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온 답이 이거였어요. 너무 불결하구나. 근데요 거기서 나이 제일 많은 분이 딱 한 분 적어도 나는 50대 한 명 있었고 나머지는 다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50대인데도 아이가 첫째가 3살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늦게 낳은 분이죠. 그러니까 다 아이가 고만고만한데 걔한테 불결한 거. 그 다음 더 충격적이었어요. 손을 빨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넌 죄를 지었구나. 와, 여러분 PK가 왜 모였는지 아시겠죠? 실은요, 여러분 나중에 제발 지한이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큰게 그런 거 있대요. 4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불러다 놓고 너희 엄마 싸우시니 안 싸우시니 이런 거 묻는데요. 애들 거짓말 안 하니까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근데 실은 PK가 뭐가 있냐면요. 부모가 특별히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난 어때야 돼요? 착해야 돼요. 또 난 어때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자라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왜 저 사람들 800명이나 모였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아버지가 담임인 교회 가요.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나 힘들게 한다는 얘기를 해요 못해요? 담임 목사 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욕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욕하고 힘들고. 이해가 돼서 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좀 많은 이야기 나누고 다음에 좀 더 보자 뭐 이러고 때 왔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PK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든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선택받은 민족. 그냥 그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로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어야 되고요. 난 무조건 율법에 따라야 되는. 그래서 난 똑같이 잘해야 되고 착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요, 너는 죄를 지었구나라고 말했던 옷도요, 모임이 오는데 다들 직장 끝나고 왔을 거 아니에요. 정말 정갈하게 입고 와요. 다들 교회 가는 포즈로 다 입고 와요. 정확하게 애기를 안고 오는데도 다. 근데 너는 죄를 지었구나라고 말했던 분이 되게 안쓰러웠어요. 저렇게 살았겠다. 평생 난 목사의 자녀야. 저는 아직 저희 어머니 아버지 아시잖아요. 한 번도 목사의 아들은 그런 분 안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도 전 극상감을 했어요. 왠지 알아요? 어느 초등학교를 가나 저희 교회 선생님들이 기억해요. 어디를 가나 그 지역에서의 훈계였기 때문에 항상 그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 근데 이 스테반이 그렇게 살니까 항상 죄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부를 못해도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목사님 그걸 다 알아요. 그게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내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스테반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 분이 지난주 예배 끝나고 좀 많은 문자를 받았거든요. 근데 한 분이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너무 행복하다.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지난주도 그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감사했냐면 이런 행복한 자리에 나를 불러서 우리 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얼마나 감사하면 나를 이 교회에 데려다 준 사람한테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스테반이 그런 걸 느낀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봐요. 여기 부모 되시는 손 들어주세요. 난 부모다. 손 들어주세요. 난 부모다. 내려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어떠한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율법을 내가 자녀는 이래야 돼 라는 걸 어기면 나는 자녀를 호적에서 파버릴 수 있다. 손 들어주세요. 있다 없다? 없어요. 저는 영화 중에 이성재가 나왔던 공공의적 1 정말 옛날 거라. 근데 공공의적 1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이성재가 제가 제 이름 얘기하니까 그 이성재가 13살이 범이었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죽여요. 근데 어떻게 붙잡히냐면 하다가 엄마 아빠를 죽이려다 손톱이 잘려요. 근데 엄마가요 그 손톱을 먹고 죽어요. 그 나중에 그게 발견이 됐더니 하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되게 잔인한 영화고 막 이러지만 그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 엄마의 마음 어땠어요? 어떠한 율법도 사랑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말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얘기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실은 너무 큰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봐요.
아까 이렇게 하는 거 했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이 크면 내가 사랑 너무 많이 받아서 내 목숨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팬들이요. 여러분 어느 쪽을 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때 더 소중한 사람이면 든다고. 근데 그 생각을 조금 바꿔봤어요. 제가 생각해본 거예요. 좀 이따 이제 교회 오는데 만약에 정말 그러는데 사고가 난다. 난 어느 쪽으로 들까? 가봐야 하는 얘기예요. 다행히 지금 없으니까 다행이에요. 가봐야 하는 얘기예요. 근데요, 그냥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제 딸이 너무 소중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제 아내가 너무너무 소중해 있어서 하겠지만, 실은 제가 아침에 어떻게 말씀을 준비했냐면 애들 무릎에 이렇게 놓고요, 이런 거 준비를 했어요. 계속 아이 얼굴 보면서 말씀을 준비한 거죠. 이지아님이 제게 준 사랑이 너무 커요. 그 아기가 저한테 깨닫게 한 사랑이 너무 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아이가 준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만으로도 모르죠? 정말 사고하면 지금 마음 그래요. 지금 마음.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아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말, 여러분 오늘부터 뭐가 저희 무슨 절기가 시작이 돼요? 강림절이 시작이 돼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 틀 있잖아요. 나중에 저희 올해는 말고 비싼데 나중에 저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이 안에 있잖아요. 이 안에 있으니까 저 밖에다가 말구 있잖아요. 크게 하나 우리 만들어볼까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전전해서 만들려고 안 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좀 보여주고 싶어요. 성탄절이 선물 주는 날이 아니라고. 강림절은 누굴 기다리는 날이에요? 예수님. 성탄절을 기다리는 날이니까 강림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 인간이 이 땅에 오냐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이슬람에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너희는 사람이었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니 너희는 유일신교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논리적으로.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요, 이 사랑의 측면을 보면 이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난 진짜 널 사랑해. 나는 진짜 널 사랑해. 내 목숨 다해 널 사랑해. 근데 그 말이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이 전달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잠깐 그 말을 전하고 싶었던 한 사람 얘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이야기도 하고 책도 읽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셔서 미안한 때가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청각장애인이시고요. 지금 이렇게 소리가 났죠? 가끔 뭐 미안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구하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이 청기억이 없는 분이에요. 들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입모양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참 되게 과학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 가게 연습시켜서 말해서 조금씩 말을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전달이 안 되는 분이죠. 이분이 딸한테 뭐 불러주고 싶대요?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고 싶대요. 그래서 또 어떤 단체에서 아시겠지만 역시 보험이에요. AIA요. 항상 보험 이런 거 만들어요. 아무튼 뭐 감사하려고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목소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목소리 기부를 받았어요. 왜냐면 그 엄마랑 똑같은 성대 모양을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40명이 목소리 기부를 했대요. 그 중에서 목소리 음성분석만 해서 가장 비슷한 25명을 뽑았고요. 25명을 별로다가 MRI를 찍었어요. 그래서 하나 찍는데 50만 원이에요. MRI를 다 찍어서 성대 모양이 완전히 똑같은, 한 나이대도 비슷한 여성을 뽑아서 그 여성한테 똑같이 기억, 니은 그 음가를 그대로 샘플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공학자들이 예를 들어 수화하잖아요.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하는 거를 다 이제
3D로 이식할 수 있고 번역할 수 있게 그걸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는 끊임없이 연습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도 말하는 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각을 잃어버린 친구가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줬냐면 말하면 받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요, 그 많은 글을 한 50장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읽으면서 이 사람의 목소리 패턴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말 다 다르잖아요. 가끔 씰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 핸드폰 녹음해보면 이상한 말 나오잖아요. 녹음 이렇게 이제 뭐 인식해달라고 하면 갑자기 딴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재밌더라고요. 저는 시리한테 물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랬더니 전 기계입니다. 뭐 이러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근데 똑같이 수화도 마찬가지예요. 수화도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앞에서 끊임없이 이게 생일이에요. 왜 생일이냐면 태어나는 거죠. 생일 축하합니다. 이걸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딴 것도 할 수 있게. 그리고 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실제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줘요. 자, 같이 볼게요. 12번째 생일날. 이게 그 기계예요. 스캔해서 왜 울어? 좋았어요. 엄마 목소리 들은 거야. 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그 축복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은데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선택한 방법은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또 이번 주에 받은 문자 하나인데 생명의 삶이 있었던 영화예요. 한 농부가 비가 오는데 제비랑 제비 새끼들이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기 처마 밑에 와서 집을 지라고 비 안 맞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새들아 이리 와. 그럼 뭘까요? 도망갈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새가 돼서 새에 말할 수 있다면 너 처마 밑에 집을 지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나는 그 예언을 들을 때 되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낀 적이 있으셨대요. 근데 지난주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 이야기 들으며 그 마음이 한 번 더 느껴졌다고. 실은요, 그 스테반이 느꼈던 그 너무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죄인인데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스테반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절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하려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율법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는요, 한올 교회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감리 교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 공간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해요. 믿으십니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을 하고 하늘을 봤더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누가 한 얘기랑 똑같죠. 누가 한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 얘기랑 똑같아요. 절대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여기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이. 난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 다녔어요. 다 포함해서.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분들은 뭐가 힘드냐면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죄인일 것 같고 끊임없이 나는 죄를 져서 지옥 갈 것 같아. 그 두려움으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한 달 만에 아니 심지어는 10년 만에 교회 왔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 얘기를 스데반은 해야만 했어요. 교회 다니는 3년 안 됐다. 네, 여보세요. 하나님 똑같이. 여러분 가끔 모태신앙에도 부럽죠. 엄마랑 같이 교회 사람 너무 부럽죠. 그리고 나보다 성경도 솔직히 많이 알고 그죠. 근데요, 하나님은 모태신앙의 사람 뭐 저보다 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그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물었잖아요. 저한테 솔직히 누가 그냥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그러면 지금은 솔직히 지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안이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지안이 주신 것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많이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이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목숨보다 더 소중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성탄절 기다리는데요. 하나 켜졌죠? 이거 의미 뭔지 아시죠? 다음 주 되면 하나 더 켜져요. 그 다음 주 되면 하나 더 켜지고, 그 다음 주 되면 하나 더 켜지고, 4개가 켜지면 그 주 성탄절이 있어요. 여러분 선물 받는 줄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 사랑을 전하는 주고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행대를 좀 하나님 사랑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쓰지 말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 들어요.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연말에 오셨을까? 어른들이 연말 모임 바쁜데 그죠? 모임이 더 많죠. 술도 많이 먹어야 되고요. 어른들은. 또 학생들은 뭐 있어요? 시험 있고 그죠? 기말고사 시험 있고 고3들은 게다가 면접부터 봐야 되고. 근데 생각해보면 딱 그때 잘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한 달이 내일이 시작하잖아요. 내게 가장 소중한 거, 내게 정말 크신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 좀 행동을 합시다. 그래서 그 생각해봤어요. 내일 모레 우리 월세 기도 하잖아요. 3월부터 월세 기도 하자 그랬는데 많이 안 와요. 근데 한번 그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하루를 말씀을 시작한 훈련을 한번 해보는데요. 화요일에 좀 많이 나와서 좋겠어요. 그걸 끝나고 맥모닝 먹으러 가요. 이제 딱 끝나면 가시고 6시 반에 우리 학생들 많이 초년도 같이 오면 맥모닝 같이 먹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11일날 우리 12월 마지막 시간이 있어요. 2부랑 겹쳐서 그때 하기로 그래서 그때 좀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해보고요. 그렇게, 그리고 이런 것보다 이런 걸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랑을 나눠주려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요. 큐티책 말했죠? 네, 큐티책 다 가져가시고 특별히 성탄절이 눈주잖아요. 달이잖아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 때문에. 또 연말 모임보다 우리 조금 더 열심히 예배하면 어떨까요? 어른들 같이 모여서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찬송가 아까 목사님이랑 같이 했던 거 불러보려고 하는데 가사도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데 나 사는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합니다. 강민절 첫째 주 예수님 생일을 우리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선택하면서 팬들이 이제 그쪽으로 갈게요 라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길 때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근성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바꿔놓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기도할 건데요. 이 시간 스테반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던 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였어요. 우리 시간 부모님도 이렇게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아이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소중합니다. 대학보다 성적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셨다면 하나님, 내게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나누고 싶어서 이 한 달 제가 예수님의 생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기 원한다고 같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노력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노력할게요.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이미 아는 분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예배 시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알기 원한다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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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역사하신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더 소중하셔서 십자가에 지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를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서 참 좋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기 전에는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 말고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거야. 기도 많이 해야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난 기도 많이 안 했으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헌금 많이 해야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목사들을 헌금 많이 안 해서인가? 그러고 살았었습니다. 좀 더 큰 교회로 가볼까? 좀 더 능력 많은 교회로 가볼까?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지금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평생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스테반처럼 그 이야기를 우리도 전하려고 합니다. 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걸 모릅니다. 대학에 가고 더 좋은 곳에 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해. 아니야, 넌 정말 소중해. 조금도 바뀔 필요 없어. 그냥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널 위해 이 목숨 다 줬잖아. 근데 이제 나랑 같이 그 사랑 나눠줄래? 그 사랑 모르는 이들에게 나랑 같이 갈래? 주님, 이제 우리의 핸들을 반대편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더 많이 높이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핸들을 받은 사랑 나누려고,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나눠주려고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의 마지막인 12월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요. 연말로 저희 교회도 당연히 많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바쁜 모든 것보다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이들이 있네요. 아픈 이들이 있고요. 힘든 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 오기에 너무너무 낙담하여서 오지 못한 이들이 있네요. 제가 같이 갈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꼭 붙잡아줄게요. 그래서 이곳에 오지 못한 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전해줄게요. 그렇게 이 12월 그 사랑 나누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행사를 받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하셔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하나님 너 정말 사랑하셔. 네, 다시 일어납시다. 일어날게요.
하겠습니다. 집에 오실 때 가져가세요.